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네, 감사합니다. 12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 두 개의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김경훈 선생님 가장 크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들 부모님께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엄마 아빠 이거는 진짜 싫다, 무엇인가요? 반대로 그래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이거는 참 좋다, 다행이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친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 빼고는 별 관심이 없는 청소년 시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가 참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재미없는 주장,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장을 가지고 지금 20분 동안 설교를 해야 합니다. 불쌍하지 않나요? 문득 제가 청소년일 때를 생각하면은 분명히 우리 때 세상 그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경험했던 대로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청소년 때 정말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 부모님하고 별로 사이 안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부모님하고 사이 좋습니까? 역시 이것도 나만 쓰레기인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는 여러분 만날 때, 정확하게는 중학교 3학년과 고1 때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고 싫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가장 와닿느냐? 같이 안 다녔어요. 같이 안 다녔어요. 항상 떨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가족끼리 어딜 간다 하거나 친척들과 모여서 같이 한다 그러면 저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제 마음에는 빨리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집에는 부모님이 계실 때보다 안 계실 때가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공감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를 거의 안 했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솔직히 좀 싫을 때가 있지 않나요? 고마워, 한 명이 고개 끄덕거리셨어. 부모님이 싫을 때가 있죠. 이전과 달리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안 그랬잖아, 그죠? 초등부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님하고 사이 좋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이전과는 달리 좀 멀어지거나 어색하거나 괜히 말을 섞으면은 싸우게 되고 지기 싫고 반항하고 싶고 그냥 보기도 싫고 저는 이게 이상했어요. 왜 그렇지? 어렸을 때는 잘 지냈는데 왜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지? 근데 나중에 돼서 알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춘기라는 장치가 없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부모님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럼 소위 말해서 독립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괜히 부모님과 멀어지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에 죄책감이 있다면은 너무 죄책감을 갖지는 말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나서 깨닫고 나서는 그 시기가 내가 정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나의 가정을 준비하는 하나의 기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 오늘 십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이 청소년 시기에 너무 지키기 힘든 말씀 아닌가요? 그냥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제 마음에는 저 명령조차도 되게 기분이 나쁘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진짜 그럴 경우도 많죠. 가정이 많이 깨어진 시대다 보니까 사연을 들어보면은 그런 부모님은 공경하기 좀 힘들지 않나? 라고 싶을 만큼 좀 힘들게 했던, 자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안 좋은 부모님의 예도 간혹 있습니다. 모든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다고 해서 이 십계명을 지금 사연과 안 맞으니까 저 안 지켜요 할 수는 없잖아요. 설마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라 했죠? 괜찮아요. 부모님 너무 미우면 그냥 미워해도 돼요 라고 제가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특히 청소년 시기에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될까? 적어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1년 중에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이 10계명의 계명을 따라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5계명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세 가지 볼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죠. 첫 번째 먼저는 이 5계명은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네,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을 나눌 때 둘로 나누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동의하실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명령? 하나님,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람, 사람에 대한 거죠 라고 많이들 배우셨고 주장하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가 봤을 땐 1계명부터 이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를 지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10계명을 잘 살펴보면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6계명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목사님 고작 그거 하나 가지고 구분하는 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저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저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존중히 여긴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그 중에 2번은 하나님께 쓰이고 2번은 부모님께 쓰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부모님한테만 쓰는 단어로 저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저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저 공경하라는 표현이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바다 모든 섬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 카바드를 누구한테 쓰느냐? 다음 말씀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딱 2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 저 카바드를 부모에게 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 대접해 준다는 거죠. 이 구절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 구절 더 가져왔죠.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자, 저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경외라는 단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저게 유일하게 예외가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답이 나왔죠.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애초 하나님급으로 부모님을 표현해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내 이웃과 같이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계명으로 이 5계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대하는 걸로 내가 취급하겠다. 취급이라는 표현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하는 말과 행동을 누구에게 하는 것으로 경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지금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원래 부모는 하나님이 계획하기로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날 게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의견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결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갓난아기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꽤 오랫동안 보살펴줬고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내 아들도 기억 못할 거야. 근데 계속 그러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존재. 앞으로 당분간 최소한 10년 이상은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지원들,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은 뒤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모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인간들이 부모를 잘못 만들어서 잘못된 부모 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의 원래 개념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함부로 하거나 우리를 몰라주거나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와 연결이 됩니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고 나쁜 부모님은 두 번째 문제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불효자가 신앙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불효자가 신앙인이 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부모님께 대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벌써 두 번째네요. 너무 좋죠? 두 번째는 다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이게 뭐냐면 물질적으로 섬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면서 기분이 별로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부모님을 다 공경해요, 좀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 10계명을 처음 받은 해당되는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일까요? 아니면 이미 결혼해서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 키우고 사는 성인일까요? 성인이에요. 왜냐하면 10계명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아내하고 남편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청소년으로 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되게 힘 세고 돈도 많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정권할 수 있는 그 부모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른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살고 있는데 나한테 봉양해야 될 늙은 부모님이 있을 때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공경에 대한 내용이 뭐냐? 바로 물질적인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하다는 카베드라는 단어의 어원이 고대 근동에 있는 단어를 조사해 보면은 늙은 부모님께 옷을, 음식을 제공하고 돌아가시면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르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그 입양할 때 계약 문서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한 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이다? 존중히 대할 것이다, 카바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복으로 긴 옷을, 그의 양식으로는 이렇게 섬기고 죽게 되면은 장사를 지내라 라고 늙으신 부모님을 버려두거나 그거를 이렇게 따로 하지 말고 잘 봉양하고 섬겨라 라는 의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통 조언해요. 너무 억지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다 너무 자기 학대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패고 하는데 아버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해? 안 돼. 그거는 그냥 진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상처를 피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는 하되 같이 죄는 안 짓되 그걸 막 사랑하려고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해서 잘 살고 있을 때 이제 부모님은 가면 갈수록 작아지시거든요. 부모님은 연약해지시거든요. 그때 섬기라는 거예요. 그때 물질적으로 나를 괴롭혔던 원수 같은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양해라. 그 나머지는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명령의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로 얘기했지만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무런 경제력 우리가 없을 때, 지금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돈 안 벌잖아요, 그죠? 용돈 주시고 먹고 살고, 여러분들 집에서 살 때 월세 안 낸다고 쫓아내지 않죠? 어른 되면 난 진짜 어른 돼 이게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전세 계약 완료됐거든. 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래. 나 미치겠어. 이거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가끔 이런 엄마 찾고 싶어. 진짜 우리 엄마는 전세를 받은 적도 없고 월세를 받은 적도 없고 집 나가라 한 적도 없거든. 제 아들 라연이 얘기 좀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럴 때예요. 이 친구가 요즘에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빠 앉아, 아빠 먹어. 일어나. 그 다음에 아빠 하나. 이게 자기가 말한 대로 되니까 신이 났어. 가끔 이거 너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아줘요. 그러면은 소리 지르고 난리 나요. 그 고집 때문에. 그럼 제가 정말 무섭게 혼낼 때도 있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영유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라연이가 그 병원이나 이렇게 뭐 아픈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앞에 그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나오는데 붕대 감은 사람 나오니까는 아니야 나가.
그 예배 시간에 떠들어가지고 억울하는 거 얼마나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사실 내 아들이니까 키우고 있지 다른 애였으면 진짜 한 대 쥐어 박았을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밥 굶길까요? 나가, 너 나가 있어. 그럴까요? 맞아요. 나도 부모도 자녀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요즘에 잠을 못 자고 있거든.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키워왔듯이 반대가 되어도 부모님이 나중에 몸이 아파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는 부모님을 나이 든 부모님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쪽으로 많이 여론조사하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가슴 아픈 세상이죠.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데 그런 대접을 받는지. 여러분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거 갚는 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표현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김경원 선생님 엄청 은혜 받으시네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 이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제적인 부를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더 부모님보다 힘이 세질 때가 와요. 이거 너무 슬프더라. 언젠가 아빠가 때리는 게 안 아파. 지금 그럴 때 있지 않니? 옛날에는 아빠가 때리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맞고 보니까 별로 안 아파. 그래서 아빠가 한 대 맞자 그러면 되게 힘든 척하면서 네 그러고 맞아.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더 많아지잖아? 그러면 부모님이 내 눈치를 봐. 이게 되게 그런 상황이 온다. 그리고 내가 갑이 돼. 그때 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부모님이 미우면 괜찮아요. 미워하세요. 지금 부모님이 여러분 때려서 막 너무 속상하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전 하라 그래요. 근데 언제 진짜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약해졌을 때. 알겠죠?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의미, 물질로 공양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세 번째, 벌써 끝이다. 너무 좋네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기 위한 계명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혁명적으로 하나님을 호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뭐라고 하죠? 아빠라고 해요. 아빠. 제가 만약에 우리 대예배 때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오늘도 우리 함께 모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빠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대예배에서 어른들 예배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장로님들한테 불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게 지금 생각해도 엄청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빠라고 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도 해도 된대요.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근데 이게 엄청난 특권인데 누가 못 누릴까요? 아빠한테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못 누려요. 그렇죠? 저는 감사하게도 아빠한테는 상처가 없고 오히려 아빠한테는 아빠 하면 제가 가장 기억나는 몇 명의 장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지금 나연이만 할 때인가 좀 더 컸을 때고요. 아빠랑 막 장난친다가 아빠랑 권투해서 아빠가 코를 때렸네? 피가 났어요. 제가 그때 정확하게 제 기분 기억나요. 어떤 기분이었냐? 나 싸움 잘해. 되게 막 자랑스러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기억. 근데 아빠가 코피 흘렸어요. 마음먹으면 나 혼낼 수 있잖아요. 근데 허허 웃으시면서 그냥 휴지로 코를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게 어떤 이미지로 나중에 받아들이냐면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친구 집에서 불을 냈어요. 침대 매트리스에서 불장난하다가 이만큼 태워먹었어요. 그걸 가린다고 제가 친구랑 책을 쌓아놓고 왔네? 근데 당연히 들키죠. 그 어머님 오셔가지고 얘기하고 나니까 그날 정말 이렇게 하다 천국 가는구나 하고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저녁 돼서는 아빠 무릎에 앉아서 노래를 흥얼거리더래요. 뭔지 알겠어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이 아빠가 이 사람이 날 버릴 거라는 걸 알아 몰라? 안 버린다는 걸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게 저한테 아버지니까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면은 제일 와닿는 게 내가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론 정말 멍청한 짓 하고 죄를 진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이 나를 정말 혼낼지언정 날 절대 안 버린다라는 게 나한테는 바로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아버지로 누리는데 어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라 그러면 경기를 일으킨대. 왜냐?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사실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계명의 숨겨진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숨겨진 메시지는 여러분도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경받는 부모.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방해가 되는 부모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부모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를 미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못 누리는 이런 모습들 자녀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서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누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공경하시고요. 여러분도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웃의 한 사람, 친구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 보고 판단하신다 그 개념이 아니고 부모님께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이 갑이 되고 부모님이 을이 됐을 때 절대 부모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전 세계 그 코로나 퍼질 때 젊은이들이 마스크 번지고 나오면서 이딴 거 필요 없다 하는 거 보면 가서 진짜 다 때려버리고 싶어. 우리는 진짜 괜찮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코로나 걸려도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누가 죽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잖아. 진짜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진짜 양아치들 아니야? 부모님들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만약에 20대가 진짜 위험한 병이었으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돌아다니셨을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게 된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님을 잘 섬기는 종교라는 거 잊지 마세요. 3번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기 위해 좋은 부모님이 되시고 또 지금 있는 부모님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공경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